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제 나치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대학살 당할 때 그들이 다 손에 쥐고 있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죽기 전까지 손목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그들에게 문화가 됐고 얼마나 그들의 삶이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한 주를 지내오는 우리를 점검해야겠죠. 주일날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우리가 누릴 참된 위로. 아직도 생각이 안 나시면 안 돼요. 참된 위로. 여러분, 주일날 제목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뭡니까? 사도행전 21장 14절 본문을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내가 고난을 받고 손해가 오고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참된 위로는 뭐냐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예고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삶에 고난이 옵니까?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닐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오히려 나중에 고백이 되겠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왜 유익입니까? 그 고난 허락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에요. 욥처럼 내가 지금까지는 주의 말씀을 주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참된 위로를 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뜻에 원래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 원래의 뜻이 뭐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모든 것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그 영원한 뜻이 나오는데 영원한 회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23절 우리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런 에스겔 37장 23절과 같은 말씀이 많죠. 구약에.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확인시키면서 뭐 합니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와 가장 친해져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의 뜻을 알고 이루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이 다양한 이 상황들이 있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237개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참된 위로인데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 지옥, 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처, 후대의 문제까지.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가 잘 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죠? 대기업 회장이면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될까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은 뉴욕에서 자살했잖아요. 그죠? 또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이 많으면 자녀들이 잘 될까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그 대학교의 영어학과 교수님은 소원이 뭐냐?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왜? 지식이 있어서 가족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석에서 밥을 먹는데 자기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를.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셨던 교수님인데. 이 땅에 후대에게 오는 재앙과 저주와 죄와 영적인 문제를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제는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되는 말씀으로 그 속에 모든 것이 그 성도들이 있었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 지정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번째 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무릎 꿇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복음의 사명적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보십니까?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바울은 네 가지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문제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환경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 눈이 우리의 눈이 돼야 돼요. 문제를 보는 눈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봤어요. 12절에서부터 14절에는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이 복음 전파가 진전된 것으로 봤습니다. 모든 문제가 복음 전파를 진전시키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저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 눈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을 보는 눈은 어땠습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응답받으신 거고 자기가 응답받은 거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어땠습니까? 세상을 배설물로 봤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복음 외의 것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것.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세 가지 이 실천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완전하게 하라고요. 제가 오늘 점심에 우리 이민혜 사모가 그 베트남인가 음식을 해줬어요. 파타야인가 해가지고 면을 막 이렇게 해서 먹는데 제가 이렇게 맛을 보면서 오늘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완전하게 하라고 이번 주 강단에서 했다고 했더니 지금 마음에 안 드냐고 나한테 지금 데모하는 거냐고 시위하는 거냐. 제가 그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오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완전하게 하라고,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다는 게 뭔지 아시고 여러분이 그 상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일 강단을 점검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안 봐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요. 여러분이 저처럼 정리는 못 하시더라도 이 제목만큼은 기억하시면서 삶의 지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일 강단을 우리가 점검했습니다. 점검했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또 생각하실 게 뭐냐면 단순히 들으라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밀하게 볼 텐데 단순히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뭐가 돼야 되느냐? 인생 자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주신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복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확신하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진짜 기도하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이 정복이요, 어느 날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로 되어야 되시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여러분이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얻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내가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영적인 상태보다 더 깊은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는 것이 더 중요한 영적인 상태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에게 되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자기 위주로 은혜 받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자기 위주로 모든 걸 다 하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와 같은 일이 개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이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 영상으로 생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를 모든 것 속에서 찾아내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는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정복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 하시냐면 마음에 새겨라라고 해요. 새김은 뭘 말합니까? 각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몸에다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이렇게 이 이름을 새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중학교 때는요, 칼빵이라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막 이게 새기는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자기 몸에 막 칼로 이렇게 사사사사삭 해가지고. 저는요 그걸 왜 해? 근데 뭐 이게 자기랑 뭐 누구의 뭐 언약의 표시라나 무슨 막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또 이게 막 살을 문질러서 살갗을 벗겨가지고 뭐 그걸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새기는 것들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딜 가나 그게 보여요. 딱지가 지면 보이잖아요. 칼 한 개 딱지가 지면 보이잖아요. 제가 그것이 생각나면서 각인이라는 게 뭘로 깨달아지면, 아, 각인시키라는 건 드러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각인하라, 색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삶에 드러나도록 색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 얼굴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드러날 정도로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 것을 안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만큼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인, 새긴다라는 건 뭡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 글씨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각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어느 정도로 각인을 해야 되시냐? 오늘 보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라고 했어요. 마음은 뭘 말합니까? 지정의 인격을 말해요. 뜻은 뭘 말합니까? 영혼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힘은요, 여러분의 전력, 그러니까 힘이 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내 지정의를 다하여 내 모든 힘이 남지 않을 정도로 그 힘을 다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편안해지면 돌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해지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신명기 6장 9절 이후로 읽어보세요. 모세가 경고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너희들의 육신적인 편리함 그거 조심해라. 경고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7족속 31명의 왕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같이 동화되어 버려.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정도로 사랑함이 여러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나에게 새겨야 되느냐, 그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녀에게 대하여 너희 후대에게 대하여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쳐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확인하도록. 그죠? 어느 정도로 가르치냐라고 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뭡니까? 자녀들이 집중을 빼앗기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집중을 얼마나 많이 빼앗깁니까? 그죠?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은요 주로 심심해 그런 말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집중을 빼앗겨서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고 있어요. 그죠? 시대가 병들어봐요. 지금 정신병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되냐? 그가 가지고 있는 집중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후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중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소식을 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빼앗기지 않는 집중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면 강론하며, 그 말은 뭡니까? 전파한 거죠. 뭘 포럼한 거예요? 말씀을 포럼한 거예요. 이게 문화 개혁입니다. 모여서 신세 한탄하고 남 비판하고 남 탓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말씀을 가지고 포럼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화 개혁 중의 개혁이라. 여러분 인생이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만난 일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말씀이 포럼되어지는 이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이 삶의 지표로 삼으셔야 돼요. 강론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치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많았습니까? 뭐 여러분 숫자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예요? 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기호로 삼는다, 표로 삼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과 생각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손은요, 이 활동을 말한대요. 활동력을. 그래서 손은 활동력이고, 그리고 미간은 생각을 말한대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행동과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 안 된 사람들은 얘는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쟤는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해? 나는 왜 이래? 라는 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늘 상처 속에.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에 기준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상처에 빠져 있는다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다니까. 빠져서 뭐 합니까? 뭐 하긴요. 뻔하죠. 불신자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은 뭘 말합니까? 문이라는 건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삶의 이 모든 삶의 통로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의 다스림,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기세요. 가르치세요. 강론하세요. 기호로 표로 삼으세요.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죠? 말씀에 있어서 아까 전에 보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는 건 뭡니까? 명령이라는 계명이고 예언이지 않습니까? 법도라는 건 뭐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지침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리고 법도라는 건 뭡니까?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표라는 거죠.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십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단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라고 주신 게 십계명이라고 지난주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사단이 존재하고 그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 어느 때까지 공격합니까? 끝까지 공격해요. 그 사단의 존재가 지금도 통치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아시겠죠? 오늘부터 여러분 정복하는 영적인 상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응답과 축복을 주셔요. 축복을 주시는데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죠. 어떤 축복이 옵니까? 이 땅에서 장구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장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 번성하리라. 아멘. 그렇죠?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성경에서 계속 번성이 나오면요 괜히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겠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장구하시기 바랍니다. 뭐이 삶이 이르기 삶이 어려운데 이 거지 같은 삶 빨리 끝내고 빨리 난 천국 가는 걸 원해. 그거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꽝이에요. 꽝. 우리는 여기 있어도 하늘나라고 죽어도 하늘나라예요. 아멘.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대부분 나 빨리 갈란다, 빨리 가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도가 뭡니까? 지금 힘들다라는 거지.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한 자로서 장수하셔야 돼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빨리 가야도 돼요. 복음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하늘의 복,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가장 축복, 영원한 축복, 썩어지지 않는 축복이 바로 하늘의 복이죠. 여러분 인생이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의 모든 자녀도, 여러분의 업도 번성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 누릴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체질이 금송아지 만드는 체질이에요. 오직 유일한 신인, 참 신인 하나님만 섬기는 걸 못해. 모든 신이 같은 줄 알아. 다 신이 있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음란에 빠지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여러분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귀신, 그런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고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이 유일한 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목격을 하며 살아가냐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유일신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의 귀신이 쫓겨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종교가 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다원론, WCC가 뭐합니까? 천주교 신부가 오고 불교의 스님이 오고 교회의 목사님이면서 종교는 하나다, 평화 그러면서 자기네 좋은 말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뭘 모르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가요 종교와 복음을 이거는 분명히 달라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모르면 다 하나인 줄 알아. 그렇죠? 또 한간에 누가 그러더라고. 천주교는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까?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네. 오직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마리아랑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하나인 줄 알아. 모르는 소리. 여러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이 땅에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에게 우리가 노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절대적인 유일성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유일한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은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막 다른 거 막 뭔가 이렇게 찾고 뭔가 이렇게 딸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끌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가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이스라엘이 자꾸 미혹을 당해요. 이 이스라엘의 약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오늘 정리해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미혹당하는 약점을 끝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뭐냐면 틈이에요. 틈.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시편 17편 3절에 있듯이 밤에 주께서 나를 찾아오사 흠을 찾지 못하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틈을 못 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흠을 찾지 못하시고 마귀는 나에게 틈을 찾지 못하는 여러분 이 상태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미혹당한 약점이 뭡니까? 유일신인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거라. 그래서 다른 나라가 다 죽고 우리만 살아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지.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 중에 문제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주신 십계명을 주신 그 본질을 상실했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믿는 자의 삶, 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떤 삶을 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건데 이걸 상실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복음 상실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이 무슨 일이 되어지셔야 되냐? 복음으로 하는 일이 되어지셔야 돼요. 본질을 상실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 뭐만 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과 제도만 남는 거예요. 이게 전통과 제도가 화돼 버려.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전통화, 제도화. 그래가지고 신자는 뭐에 묶여 있어요? 자리에, 일에, 자기 권력에 매여 있는 거예요. 9절에서부터 그 뒤에 보면 모세가 경고하죠. 너희들의 육신의 편안함, 편리, 물질의 풍요, 이거 조심해라. 왜? 인간이 얼마만큼 간사하냐. 이게 생기면 또 돌아가는 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응답 주시면, 축복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11조 뭐 하나님 내가 이번에 것만 되면 11조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11조 하는 꼴을 못 봤어. 지속이 되는 꼴을 못 봤어. 막상 응답 받으면, 축복 받으면 못 해요. 여러분은 응답 축복 이전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편리, 물질의 풍요, 여러분 이거를요 끝없이 강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있어지면 바로 불신앙하고 무감각해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뭐라고 한 겁니까? 제자 삼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걸 볼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셔야죠. 이걸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은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 전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한 영혼, 오늘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제자. 아멘. 여러분은 이 부분에 속지 않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간사함이 얼마나 심합니까? 잠언서 3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바울처럼 빈부에 처할 줄 아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그거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고, 없으면 달라고 막 속여서라도 가지려고 하고,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어요. 이게 이제 본질을 상실한 시대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도 우리가 봤어요. 자, 이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계속 이스라엘을 미혹시키고 역사하는 거예요. 뭐만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혼 구원 못하도록.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건 다 뭡니까?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복음과 반대되는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종교화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종교화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수준 낮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이는 거 좋아해요. 수준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 빠지기 쉬워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요 문화를 좋아해요. 문화. 그 사단은요 우상을 만들고
문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도록 만드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화생활 하지 않습니까? 영화도 보시고 밥값과 같은 커피 한 잔을 먹지 않습니까? 요즘은 커피 한 잔이 6,000원, 7,000원 깜짝 놀랐어요. 뭐 그것보다 더 비싼 것들도 있더만. 뭐 저 호텔 가면 막 아이스크림 하나가 5만 원짜리래요. 저는 그런 아이스크림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보고 싶더라고. 5만 원짜리 아이스크림 도대체 뭘로 만드는 것이며 맛은 어떠며 가보고 싶더라고. 그 자랑해요. 왜 조금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를 가끔 들을 때 있잖아요. 가보고 5만 원짜리 아이스크림, 그것도 컵에 요만한 게 나온대요. 그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5만 원짜리 아이스크림. 어느 순간부터 막 5만 원짜리 아이스크림 찾아보기 시작하고 먹어보고 싶고, 우리가 자꾸 뭔가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거, 그죠? 특히 요즘 문화에 그거 뭡니까? 한정 판매 이러면 사람들 난리 납니다. 줄 서서 사더라고. 뭐 한정 판매 그러면 줄 서서 사요. 그거 사려고. 그게 문화잖아요. 사단은요, 마음과 뜻과 힘을 계속 이 우상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문화로 계속 여러분 분열만 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빼앗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 끊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활용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릴 수면 쓰면 누리면 되는 거지. 근데 누릴 때의 나의 뭐가 중요합니까? 상태가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누리는 게 문제라, 이거예요. 문제라. 여러분은 오늘부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가 십계명을 재확인시키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 뭡니까? 이스라엘이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쉽게 불신앙으로, 너무 쉽게 하나님 없는 것으로 돌아가니까 한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갈 길을 놓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리스도라고 했죠.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한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수고하냐? 힘을 다하여. 여러분 속에 그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갈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깨달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상태가 된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뭐라고 하냐? 디모데후서 이제 순교 직전에 바울이 한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인생이 바울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그 본질을, 목적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바울과 같은 인생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